자, 오늘 말씀 제목은 새 열매들 반증 13번째 마지막 시간입니다. 자, 지난 12주 동안 우리에게 큰 웃음을 주신 박진영 씨를 드디어 이제 놓아드릴 시간이 됐어요. 자, 마지막 시간이니까 영상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0번 영상 보여주세요. 이때까지 오늘 4번 들으시면서 뭐 많이 이상한 거 있었어요? 자, 여태까지 들으면서 뭐 많이 이상한 거 있었어요? 자, 재밌죠? 이 영상 볼 때마다 재밌는 것 같아요. 자, 한번 1번 영상 보여주시겠어요? 어떻게 이상한지 보시죠. 이게 사실로 편안하게 진짜 받아들여지면 그걸로 천국 가는 거예요. 자, 이거 우리에게 적용하면 여러분 누가 천국 가요? 아무도 못 가요. 자, 이거 우리에게 적용할 거예요? 히브리서잖아요. 이게 사실로 편안하게 진짜 받아들여지면 그걸로 천국 가는 거예요. 자, 이거 우리에게 적용할 거예요? 히브리서잖아요. 이게 사실로 편안하게 진짜 받아들여지면, 자, 이거 우리에게 적용할 거예요? 이게 사실로 편안하게 진짜 받아들여지면 히브리서잖아요. 여러분 보셨죠? 지난주에 이야기한 것이긴 한데 같은 히브리서 말씀인데 어떤 거는 자기한테 받아들이면 구원받는 거고 어떤 거는 적용할 거예요? 히브리서잖아요. 이게 굉장히 모순적이죠. 어떤 말씀은 받아들이고 어떤 말씀은 받지 않는, 이런 걸 가지고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라고 하죠. 자, 두 번째 영상도 보여주시겠습니다. 거듭난 사람이 절대로 지옥에 갈 수 없다는 내용은 다 누가 쓴 편지에 있어요? 바울이 쓴 편지에 있고, 취소될 수 있다, 지옥에 갈 수 있다, 똑바로 안 하면 너 지옥 가는, 다 유대인을 위한 책에 쓰여져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박진영 씨는 유대인들의 구원 방식과 이방인들의 구원 방식이 다르다라고 주장하고 있죠. 이방인은 말씀이 편안하게 느껴지면 절대 지옥에 안 간다. 뭐 최악의 죄인도 천국에 간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유대인은 거듭났어도 율법을 지켜야 되고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은 거듭난 것만으로는 천국 못 간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은 이제 행위 구원이고 이방인은 뭐 구원파적인 그냥 믿으면 땡 구원인데, 자, 그럼 질문이 생기죠. 여러분, 이방인의 사도인 유대인 바울은 어떻게 구원받았을까요? 박진영 씨한테 드리는 질문이에요. 이방인의 사도인 유대인 바울은 어떻게 구원받았을까요? 유대인식으로 구원받나요? 아니면 이방인식으로 구원받나요?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인데 믿기만 하면 구원받나요? 아니면 율법을 다 지켜야지 사도 바울은 구원을 받나요? 참 이상하죠? 만약에 사도 바울이 율법을 다 지켜서 구원을 받는다면 그 사람이 당연히 너희들은 구원받으려면 율법을 다 지켜야 된다라고 아마 자기가 경험하고 있는 걸 이야기할 것이고, 믿기만 하면 땡 이러면은,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이 믿기만 하면 땡이라고 얘기하는데 본인은 막상 또 유대인이란 말이죠. 자, 또 하나 질문이 나옵니다. 자, 엄마가 유대인이고 아빠가 이방인인 디모데는 어떻게 구원받았나요? 엄마가 유대인이고 아빠는 이방인인 디모데는 어떻게 구원받았나요? 유대인식으로 구원받았을까요? 이방인식으로 구원받았을까요? 그죠? 이거를 시대를 나눈다고 하는데 어느 시대에서부터 구원 방식을 정확하게 바꿀 것인지, 이게 사도 바울이 나는 이제 너희들한테 가지 않고 이방인한테 간다라고 사도행전 28장에서 이야기했다고 해서 그 순간 우주 모든 구원 방식이 전부 바뀌겠습니까? 그럼 그 말을 모든 세계의 사람들은 다 알아야 되는데, 시대가 바뀌었네. 지금부터 바울이 말한 시대다. 어떻게 그러겠어요? 뭐 하나님의 교회에서 그런 이야기 하기는 합니다. 갑자기 구원 방식이 바뀐다고. 구원 방식이 바뀐다는 걸 전 세계 사람들이 알아야 되잖아요. 안 알려주시면 하나님이 공평하지 않지. 자, 계속 모순만 나와요. 파면 팔수록. 자, 세 번째 사진 보여주세요. 자, 박진영 씨의 간증문입니다. 근데 잘 보면 말이죠, 굉장히 좀 모순적이고요. 이상합니다. 자, 세 번째 사진 보여주세요. 자, 박진영 씨의 간증문인데 잘 보세요. 자, 박진영 씨가 여기 이제 위에 보면은 박진영 씨가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다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해주는 사람은 본인이 구원을 받은 경험이 없기 때문일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성경에 의하면 큰 죄다라고 박진영이가 이야기했거든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 구원받았다라고 말해주는 거는 자기가 구원을 안 받아서 그렇다고, 그리고 그거는 큰 죄라고 박진영 씨가 이야기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문장 다시 한번 바꿔보죠. 자, 구원을 받은 경험이 없는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구원을 받았다고 말해준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이 문장. 자,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해주는 사람은 지가 구원을 받은 경험이 없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구원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해주는 거는 본인이 구원을 받지 못해서 그렇다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거는 큰 죄래잖아. 그럼 다시 말하면은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당신은 구원받았다라고 말해준다라고 할 수 있겠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구원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해주는 사람은 자기가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다시 한번.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에게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해주는 사람은 본인이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당신은 구원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해준다. 라는 거죠. 자, 이해됐나요? 자, 그러면 자, 여기 보면 두 번째 박지현 씨가 뭐라고 말했냐? 자기는 자기가 구원 받았나라고 점검할 때 자기는 이미 다른 사람들의 구원 여부에 대한 상담을 많이 했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박진영 씨가 다른 사람의 구원 여부를 상담해 줄 때 박진영 씨는 구원을 받은 상태예요? 안 받은 상태예요? 안 받은 상태죠. 자, 박진영 씨가 다른 사람들한테 너 구원이에요? 라고 구원 여부를 상담해 줄 때 본인은 구원을 받은 상태, 안 받은 상태? 안 받은 상태라는 거죠. 굉장히 재밌죠? 자, 그러면 구원도 안 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의 구원 여부를 상담해 줍니까? 이 사람이 지금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내가 이미 다른 사람들의 구원 여부를 많이 상담해 줬기에 내가 내 자신의 구원 여부를 상담할 수가 있었다. 이런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남이 하면은 그거는 큰 죄인데 자기는 해도 됩니까? 이상하죠? 자, 그럼 구원을 못 받은 박진영 씨가 어떻게 이 사람들이 구원받았다는 것을 알았을까? 어떻게 이 사람들이 구원받았다는 것을 구원 못 받은 박진영 씨는 어떻게 알았을까? 세상 사람만도 못한 인격을 갖고 사는 사람, 구원 못 받아가지고. 근데 이런 사람들한테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해준 박진영 씨는 뭡니까? 구원받았다는 사실에 나태해서 게으른 사람, 또 구원을 받지 않은 사람보다도 못한 인격 갖고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들이 구원 못 받아서 이렇게 살고 있는 걸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런 사람들한테 구원 받았다라고 말해주는 박진영 씨는 뭐예요? 되게 이상하죠? 전 요거 보면 되게 위선적이라고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남이 하면은 큰 죄고 자기는 해도 되고 그럼 박진영 씨 말끼리 충돌하는 거예요. 자,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해주는 건 본인이 구원을 받은 경험이 없기 때문이고 그건 큰 죄다라고 말했는데 동시에 구원 못 받았을 상태에 나는 다른 사람들의 구원 여부에 대한 상담을 많이 했기에 되게 충돌하죠. 모순적이지 않습니까? 자기는 구원 못 받았는데 남의 구원 여부는 상담해주고 다른 사람들은 구원 못 받았으니까 구원 못 받은 사람들한테 당신은 구원 받았다라고 말해주고 그건 큰 죄고 근데 박진영 씨가 구원 받았다라고 말해준 사람들의 삶이 어때요? 게으르고 세상 사람들만도 못하다고 하죠. 자기가 생각해도 구원 받았다고 말해준 자기가 생각해도 그럼 이 사람들이 만약에 구원 못 받아서 이렇게 살고 있는 거면 어떻게 할 거예요, 박진영 씨? 자기도 그럼 큰 죄를 저지른 거잖아? 남을 지옥 보낸 거네. 자, 그러니까 박진영 씨는 상담을 하면 안 되잖아요, 구원 상담을. 자기도 구원 못 받았는데 무슨 남의 구원 여부를 상담을 해줍니까? 이런 거를 세간에서 뭐라고 하죠? 네가 하면 큰 죄고 나는 해도 되고. 그죠? 세간에서 이런 거를 내가 하면 로맨스고 네가 하면은 불륜이다. 이렇게 말하죠. 남이 하면 큰 죄, 자기는 여러 번 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영상. 다음 질문입니다. 성경을 혼자 읽고 공부하는 게 가능한가요? 궁금한 점은 어떻게 해결하셨나요? 절대로 예. 혼자 읽고 깨달을 수는 없어요. 다행히 너무나 많은 자료가 있잖아요. 자, 다시 한번 들어주세요. 다음 질문입니다. 성경을 혼자 읽고 공부하는 게 가능한가요? 궁금한 점은 어떻게 해결하셨나요? 절대로 예. 혼자 읽고 깨달을 수는 없어요. 다행히 너무나 많은 자료가 있잖아요. 자, 박진영 씨는 절대로 혼자서 성경을 읽고 깨달을 수 없다라고 했어요. 자, 그런데 그럼 이런 질문이 생겨요. 성경을 혼자 읽고 깨닫지도 못한다는 건데 박진영 씨는 말입니다. 그럼 박진영 씨는 성경을 읽고 깨닫지도 못하는 사람인데 자기가 구원받았다고 어떻게 느끼죠? 아니, 성경을 혼자 읽고 깨닫지도 못해. 성경을 깨달을 줄 아는 능력이 없어요. 근데 어떻게 박진영 씨는 본인이 구원받았다고 생각하지? 이사야 29장을 보면은 모든 예언의 말씀은 너희에게 봉안책의 말처럼 되었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었을 때 봉안책 같은 형상, 말씀을 못 읽는 거예요. 아니면 예수님 말씀하시고 이사야도 나왔지만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아도 알지 못하는 현상. 이거는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의 증상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절대로 혼자서 읽고 깨달을 수 없다 그랬어요.
이거는 본인에게 성령이 없다는 소리입니다. 자, 요한복음 16장을 보면 요한복음 16장 12, 13절. 그럼 박진영 씨는 깨달은 사람이 아니라 깨달은 척하는 사람 아닌가요? 어디서 남의 소스를 가져와서 깨달은 척하는 사람. 왜냐면 이 사람 말이 혼자서 깨달을 수 없다. 절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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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대로를 본이 강조하니까. 자, 요한복음 16장 12, 13절을 보면은 내가 아직도 너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그 성령님은 너희를 모든 진리로 인도하실 것이다. 누가 우리를 진리로 인도합니까? 성령님이. 성령님이 너희를 진리로 인도하신다. 깨닫는다는 것이죠. 진리를. 자, 고린도 전서 2장 12절 말씀. 자, 2장 12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이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성령 주시는 이유는요, 알게 하시는 데 있습니다. 진리를 알게 하시는 데 있어요. 진리의 성령 보혜사가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로 인도하신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알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면서 14절에 보니까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것들을 알 수도 없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을 통해서만 분별되기 때문에. 박진영 씨는 절대로 혼자서 깨달을 수 없어요.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본인이 성령 안 받았다는 소리예요. 자, 그 다음 질문 계속해서 나올 수 있죠. 아까 여기 박진영 씨가 다행히도 세상에는 많은 자료가 있기 때문에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박진영 씨가 본 자료는 뭐예요? 자기는 혼자서 깨닫지 못했다. 나도 뭔가 자료를 봤다는 거잖아요. 나는 혼자서 깨닫지 못했다. 뭔가 자료를 봤다. 그럼 박진영 씨가 본 자료는 뭡니까? 도대체 그 자료가 뭐길래 성경주의 53권은 우리들과 상관이 없다라거나 우리들의 구원과는 상관이 없다라거나 아니면은 깨닫기만 하면 최악의 죄인도 절대 지옥에 못 가고 무조건 천국에 간다거나 아니면 시대가 은혜 시대, 구원, 율법 시대 이런 식으로 나뉘어져 있다거나 아니면은 대환란 오기 전에 하늘로 올라간다거나 이런 거를 어디서 도대체 본 걸까요? 성경에 없는 이야기들인데. 박진영 씨 이거에 대해서 절대 대답 못할 겁니다. 박진영 씨가 본 자료는 뭐예요? 이런 내용들은 정통 안에 있는 자료가 아닙니다. 뭘 봤을까, 박진영 씨가? 어느 누구도 성경 중 53권이 우리의 구원과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나요? 도대체 무슨 자료를 본 걸까, 박진영 씨는? 대답 못할 겁니다. 뇌피셜이거나 아니면 이단에게서 나온 자료거나 둘 중에 하나일 것이기 때문에. 자, 그리고 박진영 씨가 간증문 보면 이런 말 하거든요. 2017년 4월 27일 밤 10시 히브리서 10장 10절 읽다가 신기한 일이 일어났다. 자기는 또 혼자 성경 읽다가 신기한 일이 일어났대네. 자, 그 다음에 성경적인 반증을 하면 이렇죠. 절대로 혼자서 깨달을 수 없다. 여러분 성경 어디에 하나님 말씀을 절대로 혼자서 깨달을 수 없다라고 써 있습니까? 성경 어디에? 구약의 유다의 왕 요시야는 누가 알려줘서 성경을 깨달았습니까? 요시야는 율법서를 읽다가 우리가 잘못됐네 라는 걸 깨달았어요. 아니면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누가 성경을 알려줘서 깨달았습니까?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님 만나가지고 회심하고 나서 혼자서 진리를 깨닫게 된 거 아닙니까? 누가 사도 바울에게 복음을 깨닫게 했죠? 어떤 사람이? 요한계시록 1장 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되어 있죠.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는 복이 있나니. 여러분 여기 누가 성경을 알려줘야 된다라고 했습니까? 읽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나와 있잖아요. 요한계시록 시대에 도미티아누스 황제에 의해서 기독교인들이 박해당하는 시대에 이 사람들이 도대체 누구한테 성경을 배웠겠어요? 솔직히 요한계시록은 말세 유대인에게 쓴 거다.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여기 딱 보면은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게 편지한다고.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나 요한은 너희와 함께 예수의 환란에 동참하는 자다. 여기서 너희가 어떻게 말세 유대인이니까 누구한테 성경 이 요한계시록을 배웠겠습니까? 요한계시록을 누구한테 배웠겠어요? 편지만 오는데. 편지만 달랑 왔는데 어떻게 누구한테 배웠겠어요? 사도 요한은 반모에 묶여있고. 성경 어디도 누가 알려줘야만 된다라고 나와 있지 않아요. 성령을 받은 사람은 진리 가운데로 인도됩니다. 혼자서 깨달을 수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본인이 성령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자, 5번째 영상 보여주세요. 이것도 굉장히 재밌습니다. 이런 욕을 다른 성경 선생님들이
너희에게 이런 욕을 많이 할수록 너희 상은 크다. 많이 먹어야 돼요, 욕을. 우리도 지적을 받는 거죠. 이게 크리스천의 삶이에요. 많이 먹어야 돼요, 욕을. 우리도 지적을 받는 거죠. 이게 크리스천의 삶이에요. 많이 먹어야 돼요, 욕을. 우리도 지적을 받는 거죠. 이게 크리스천의 삶이에요. 되게 재밌죠, 여러분? 저희가 되게 보면서 웃었거든요. 자, 많이 욕을 먹어야 돼요. 우리도 지적을 받는 거죠. 그게 크리스천의 삶이에요. 아니, 그래서 제가 박진영 씨한테 천국 상급을 드리고 싶은데 막아놨어. 댓글을 못 달게 막아놨다고. 지적을 해주고 욕은 못하지. 명예훼손이 있으니까. 지적을 해주고 싶은데 막아놨다고. 지적을 받는 거죠. 욕을 먹어야 돼요. 그게 크리스천의 삶인 거죠. 오히려 제가 욕을 많이 먹지. 박진영 씨는 아예 막아놨어. 여러분, 진리가 대꾸를 못하게 막아놔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왜 막아놨을까? 박진영 씨가. 자기가 전한 게 진리다. 어떤 비판과 비난도 견뎌낼 수 있는 금강석 같은 진리다. 그러면 왜 막아놓죠? 아니, 댓글을 못 달게 해놨잖아. 이거는 자기가 얘기하는 게 진리가 아니라는 어떤 반증 아닐까요? 당당하면 열어놓지. 당당하면 반론을 허용하죠. 지금 반론을 못하게 해놨잖아, 반론을. 여러분, 뉴스가 댓글판 막나요? 안 막지. 뉴스가 어떤 기사든 댓글판 안 막습니다. 왜 그래요? 뉴스는 사실을 전하기 때문에 그 기사에서 사람들이 나는 이런 의견이 있다, 저런 의견이 있다, 뭐 이런 기사에 찬성한다,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도 그건 사람들의 표현의 자유에 달아놓은 거예요. 뉴스 기사는 댓글을 막지 않아요. 근데 박진영 씨는 막아놨어요. 본인이 전하는 게 사실이거나 진리라면 막아놓을 리가 없죠. 그리고 박진영 씨가 전하는 게 진리다, 뭐 논쟁이나 분쟁이 일어날까봐. 그럼 박진영 씨에게 배운 사람들이 박진영 씨에게 논쟁이나 분쟁을 일으켜봐야 박진영 씨가 진리라면은 박진영 씨에게 배운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전부 다 그냥 묵사발 낼 거 아닙니까? 박진영 씨의 신자들이 그 사람들 다 묵사발 낼 거니까 싸워서 자기가 이길 게 뻔한데 왜 막아놓겠어요? 전쟁터에 들어가는 걸 두려워하는 사람은 힘센 사람일까? 겁쟁이 약한 사람일까? 겁쟁이 약한 사람이지. 들어가면 질 것 같으니까 전쟁판에 안 들어가려는 거야. 박진영 씨는 본인이 전하는 게 비판당하고 있고 한 번 비난당하면 무너질 수도 있는 모래성이라는 것을 본인은 잘 알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비판당하실 것 같아서 댓글을 아예 막아놨죠. 그럼 말을 이렇게 하지 말아야지. 우리도 지적당하는 거고 욕을 많이 먹어야 돼요. 그게 크리스찬의 삶인 거죠. 그럼 그런 말 하지 마시든가. 그죠? 안 하셨으면 차라리 이 사람 모순적이지가 않네 라고 얘기할 텐데 이걸 들으면서 뭐야 댓글은 막혀있잖아. 자, 여기까지 할게요. 자, 이제 박진영 씨를 놓아드립시다. 박진영 씨한테 빠진 사람들은요, 알아야 될 게 있어요. 반드시 피눈물 흘리게 날이 온다는 것을. 저도 구원파적인 복음을 갖고 있었을 때 저도 피눈물 흘리게 되는 날이 왔었고요. 전부 남 탓하다가 하나님 탓하가 왔었고요. 그러니까 현세에서도 피눈물 흘릴 날이 옵니다. 현세에서도 오고요. 그리고 죽어서도 피눈물 흘릴 날이 옵니다. 존 버년의 철로 역정이라는 소설에서 이게 정말 좋은 소설인데요. 마지막에 무지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무지라는 사람은 자기 생각과 자기 느낌대로 신앙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다가 결국 천국 문 앞까지 옵니다. 천국 문 앞까지 와서 보좌에 앉은 분이 그 사람에게 증명서가 있느냐라고 물어보실 때 그 무지라는 사람은 아무것도 내놓질 못했어요. 천국 문에 들어가야 되는 사람이라면 갖고 있어야 되는 증명서와 두루마기, 겉옷이죠. 두루마기와 두루마리가 없어서 이 무지라는 사람은 천국 문 앞에서 쫓겨나서 지옥에 던져집니다. 두루마기와 두루마리가 뭘 의미할까요? 요한계시록에 따르면은 두루마기는 거듭난 사람의 합당한 삶을 의미하고 두루마리는 그 사람이 살아가야 했던 삶의 지침을 가리키죠. 즉 말씀을 가리킵니다. 말씀과 삶 그리고 증명서, 거듭난 사람에게 주어지는 증명서가 없는데도 이 사람이 천국으로의 가는 여정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천국문 앞에서 천사들에게 묶여서 어두운 구덩이로 결박돼서 던져지죠. 구원파 신자들의 운명이 이와 같습니다. 언젠가 묶여서 던져질 날이 올 겁니다. 증명서와 두루마기, 두루마리가 없기 때문에 존 버년도 그것을 발견하고 크리스찬이라는 철로역정이라는 소설에서 무지라는 사람을 집어넣은 것이겠죠. 현세에서도 고통받고 그리고 죽어서도 천국 문 앞에서 쫓겨나는 사람들이 구원파 신자들입니다. 제가 계속 말해왔듯이
박진영 씨는요,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고 돌이킬 사람은 아닙니다. 그를 따르는 사람들은 후회할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요. 자, 제 말씀은 여기까지고요. 또 다른 주제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